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나올 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이를 입었는데 마이가 아니라 자기가 양복을 입었는데 좀 덥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운 게 좋습니다. 더 뜨거운 날씨처럼 주님을 향한 신앙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고요. 더 주님께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흩어진 고난을 받아서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은 믿음의 성속을 가져오기에 인내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시험을 잘 이겨내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시험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부와 가난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돈이 많은 것이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재물이 적은 것이, 다시 말해서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요. 재물이 많기에, 돈이 많기에 교만해지기 쉬울 수가 있고 가난한 것 때문에 비굴한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그 부인 이명희 씨의 그 직원들에게 행한 태도와 행동을 보고 국민들이 참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큰딸 조현아 씨와 그의 둘째 딸까지 갑질하는 행동을 보며 부가 이렇게까지 자신과 딸의 인성을 파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게 되고 비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아굴의 기도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돈을 많이 갖고 있진 않지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가끔 해봐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참 물질의 이렇게 아주 풍부함 속에 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목회자나 선교사 가정 중에도 늘 보면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 가정들이 특별히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삶의 성격상 주기보다는 아무래도 받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것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필요한 곳으로 플로잉해서 축복의 통로로 잘 흘려보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무 안 받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과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도 제가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이게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너무 안 받겠다고 하는 것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삶의 태도가 늘 받으려고만 하는,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그 삶의 태도는 분명히 우리 사역자가 정말 경계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역자이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굴이 기도한 대로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것은 비단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개 둘 중에 한 곳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그렇게 없이 생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남들보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하면 아굴이 말한 대로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 제목이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내 삶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가난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에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서도 가난하지 않고 부하지도 않다면 좋겠지만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세상은 부한 형제와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뜻은 가난하다,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조한 반대말이 부한 형제인 것을 봐도 가난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로 10절 말씀은 정확히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부유한 형제는 자기의 가난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부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 교만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할 때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낮추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부자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부자냐 하면 엄청난 가부입니다. 정말 안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부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받친 보화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어떤 것과 같냐 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밭일을 하다가 그 밑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100조억? 1000조억?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빌 게이츠라면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가 가진 돈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6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을 다 쓰면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혹 100조 이상 가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진 재산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천국은 이 세상 전체를 다 판다 해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천국을 부유함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유한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자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갑자기 갑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 증후군이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감이 잘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가난했던 그 티를 못 벗고 옛날의 생활을 그대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약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절약하며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절약 정신을 뛰어넘어서 너무 째째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에게 과도하게 정말로 과도하게 이렇게 째째하게 살아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이게 네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부유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부유하면서 아주 수선노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또 가난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하면서 진짜 맨날 벌벌 그 물질 몇십 불에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자 증후군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처럼 산다는 거죠. 나는 지금 몇십억 아니 몇백억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한 몇십 불만 이렇게 손해보면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또 좀 돈 몇백 불 잃어버리면 잠 못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말로만 영적으로만 부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필요할 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한 건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경험하지 못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좀 부유한 자답게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통장에 돈이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써야 할 기회를 주시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러 가실 때 쓰면 주님이 놀랍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아들한테 딸들에게 어렸을 때에 지금 후회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너무 제가 과도하게 가족에게도 수전노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사더라도 운동화를 사더라도 좀 좋은 거 좀 아껴가지고 그 세일할 때 사주면 좋은데 왜 그 아닌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금방 떨어지고 참 머리 썩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뭘 이렇게 좀 사라려면은 이제는 내가 좀 돈 주면서 너 좀 사라. 잘 못 사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그게 내가 물려준 그 유산이더라고요. 좀 친구에게도 좀 돈 많지 않더라도 한 20-30불 있으면 10불을 친구를 해서 좀 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요. 나는 우리 찬아가 물론 이 사역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재수없게 돈은 많지 않지만
좀 돈이 생길 때, 아르바이트에서 돈이 생길 때 친구를 위해서 한번 써야 될 때는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내 통장에 돈은 없지만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 다 기업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 100번이면 9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섰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눠주고 꾸어주고 나보다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 기업 사장을 봐줬을 때에 자기가 정작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이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통장에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겠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물질적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포함돼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10절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아니 자기의 가난함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성도는 돈 많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가난함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처럼 우리 모두는 쇠잔하여질 것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급속하게 쇠잔해질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사야 40장 6절의 이 배경을 가지고 풀과 같다고 얘기했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풀보다도 더 꽃잎이 얼마나 쉽게 시듭니까? 여기 있는 꽃 이제 며칠 아니면 시들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쇠잔해질 거예요. 다 부차적인 것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가지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 무시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면 또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 부유한 자는 자기의 가난함을 자랑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부유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돼요? 천국을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혹 부유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다 부차적인 것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체험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부유할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고 더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그 가난함을 자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부한자가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기뻐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 된 것에 감격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 사실을 날마다 자랑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믿는 자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소유하게 된 자들은 날마다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인생의 짧음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함으로 종래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혹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아니면 남들보다 재능이 많아서, 남들보다 배운 게 많아서,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많아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 그렇게 살아왔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